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샬롬 말씀입니다. 삶의 사 20장 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지는 것 같고 이제 이스라엘이 평안을 찾는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의 열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윗에 대한 반란이라기보다는 유다 지파에 대한 불만을 이제 토로하기 시작하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두 지파와 나머지 열 지파 간에 그 완력 다툼이 이제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 와중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도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그러니까 원래 유다 지파가 지형상 유다 지파 밑에 있는 베냐민 지파와 한편으로 묶일 때가 많고 나머지 열 지파가 이제 한편으로 묶일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 쪽에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계속해서 누구를 염두하게 되죠? 사울 왕의 그 지파였기 때문에 거기서 세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불량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어떤 큰 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그런 권력을 가진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가라고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머지 열 지파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 하나와 베냐민 지파 간의 싸움, 그리고 나머지 구경하는 열 지파의 구도가 된 것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유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압살롬이 이제 범하였던 그런 후광들을 따로 별실에 가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서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것인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 계속된 슬픔과 아픔이 이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왕이 이번에는 아마사를 부릅니다. 아마사는 누구냐면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자이고 다윗의 원래 군대 장관 요압과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다윗이 요압을 부르지 않고 아마사를 부릅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왜 그랬는지가 눈에 보이죠. 요압이 자꾸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부르지 않고 아마사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를 대신해서 이제 그 군대 장관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니 정한 기일이 지체된지라.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마사는 그 유다 사람들 군대를 모집하러 갔는데 3일 안에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이제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세바가 이기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다윗이 압살롬의 경우와는 반대로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합니다. 아마사가 늦게 오니까 아비새를 불러서, 이번에도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를 부르죠. 아비새를 불러서 너가 가서 맞서 싸워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았세. 그러니까 아마사가 원래 다윗과 약속한 건 3일 동안의 유다의 군대들을 모아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마사가 오지 않았죠. 아마도 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요압과 사전에 모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사도 다윗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요압을 따르고서 이제 줄을 그쪽으로 쓴 거죠. 그래서 기브온 바위 곁에서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그 군대를 데리고 온 아마사와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아비새를 필두로 한 요압의 군대가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압이 인사를 나누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칼로 그를 죽이게 되어지죠. 요압이 다윗을 무시하고 세 명째 벌써 죽이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과 압살롬과 아마사.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그 죽음 앞에 선동하는 자가 나와서 요압을 따라라. 어, 요압이 군대 장관이니까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서 계속 선동을 일으킵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이 죽음을 무모화시키고 전쟁에서 죽은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데 다 티가 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지 아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의 반역은 사실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거죠. 이 아벨과 벤마가 베림 온 땅에 이르렀다라는 게 정확한 지명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북쪽 어딘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제일 남쪽인데 거기서부터 위에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이에 그들이 벳 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어떤 식으로 전쟁을 치르느냐. 벳마가 아벨로 들어가서 세바가 성을 이제 성 안에 숨어서 이제 그 방어를 하기 시작하니까 요압이 그 앞에 토성을 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벽 자체를 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와서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란다 하라. 성읍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사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당시에 있었던 속담인 것 같습니다. 이 아벨 성읍에 관련되어져 있는 속담인 것 같은데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이 아벨이라는 성이 어쨌든 되게 어머니의 성읍과 같이 지혜로운 성으로 어,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건 이스라엘 전체 여호와의 기업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요압이 대답하되 이르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여인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할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렇게 그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서 세바의 반역이 끝나고 그 아벨 성읍이 지켜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다윗의 그 관리들, 정치 관료들이 소개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때 누가 이스라엘의 온 군대 지휘관이 됩니까? 요압이죠. 사실 군대 지휘관은 왕 버금가는, 어쩌면 왕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군사를 지휘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여기 감역관이라는 직책이 등장하는데, 감역관은 사람들의 노역을 이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끼치게 되어지죠.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실수의 대가를 지불하며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다윗은 다시 왕위에 오르지만 오히려 더욱 힘이 없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압의 행보는 다윗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의 관리들의 명단은 더 이상 다윗의 힘이 내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죠. 다윗은 이렇게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그마저도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기댈 수 있는 건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언약하신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이 믿고 의지할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바의 반역의 결론은 세바의 반역을 결론 지은 사람은 이름 없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여인이 어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결론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1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너가 1등해라. 그게 신앙이 좋은 거다가 아니라 진짜 신앙이 좋은 건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뭘 해야만 한다는 것에서 자유해지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뤄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수와 실패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뜻하신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뭘 해야만 한다는 것을 자유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행하시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뭘 해야만 한다라는 압박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